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구주 나신 복된 성탄절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의 날의 모습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2장 1절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붙여준 별명과 같은 것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의 원로원에서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별명과 같은 뜻으로 존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면서 이 사람에게 원로원은 아구스토, 존엄한 자라고 하는 명칭을 주어졌고요. 그 이후로 황제들은 11명의 황제들이 이 이름을 이어받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자신을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며 그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이 세금과 군대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에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아구스토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우스 옥타비오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존엄한 자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 제국의 여러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을 무조건 그렇게 호적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아구스토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평화의 시대란 어떤 평화의 시대입니까? 그것을 힘과 그리고 권력과 전쟁과 칼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이고요. 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바로 세계 질서를 제패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우두머리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로마의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로마의 세금을 잘 내고 군대에 징집하는 일들을 잘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존엄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탄생하고 출생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에 올라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톰 라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약속을 향한 성취, 약속의 성취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자신의 그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약 11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것이고 그때에 이 해산할 딸이 되었던 마리아는 요셉은 있을 곳이 없어서 아이를 겨우 구유에서 낳게 되어졌고요. 그것이 6절에 7절처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관이 아마도 그렇게 돈을 받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각 가정에 있는 사랑방 정도 그런 그 사랑방 손님을 위한 방마저도 손님들에게 다 내어주어서 그곳마저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높고 그 귀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도 비교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부모들의 축복,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신의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도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탄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알게 되었고 목격 같은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에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며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참 왕이 오신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이십니다.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구원자이고 주님이고 신인 시대에 존엄자인 시대에 그 팍소로마나의 시대에 참 왕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저 작은 촌동네의 사람, 그 작은 어린아이가 온 인류의 구주이시다, 온 인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일 텐데요. 누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원로원이 붙여준 이름으로 불려주기를 좋아했던 그 교만했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귀한 자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진짜 평화의 시대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참 평화의 시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탄생을 평화와 연결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메시아의 이러한 나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비로함을, 이 몰이해함을, 이 비천함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위한 구주로, 우리를 위한 왕으로 참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탄의 아침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누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인지, 누가 세상의 왕인지, 누가 참 구주인지, 누가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을 탄생하심에 이 큰 기쁨의 잔치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나고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삶의 터전들 모든 곳 위에 이 참 평화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서로 축하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찬송하는 성탄의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